12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그 누구나 볼 수 있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왕이 사는 궁궐은 아무나 보거나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궁궐에서 일을 보는 신하나 왕이 선택한 사람들만 궁궐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덕수궁이나 창경궁이나 비원에 가보면 담이 높고 들어가는 문도 두꺼운 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왕이 있는 궁궐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왕을 만나는 것은 재판받거나 왕이 부르는 일 외에는 절대로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마 왕이나 신하나 귀족들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을 왕이지만 겸손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낮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양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고 그 소유한 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을 돌보다가 양을 잃어버리거나 죽게 되면 그 양에 대한 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당시 목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자들의 삶은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종일토록 양을 치는 것도 모자라서 밤새도록 양들을 늑대와 맹수들로부터 지켜야 했기 때문에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구유의 누인 메시아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천사가 말한 그 마हु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 예수를 목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당시 마हु간은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있었습니다. 집과 같이 멋진 지붕과 벽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나무로 지어진 허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와서 보든 그리 중요한 곳은 아니지만 궁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마हु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마후간은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계급의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든 와서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리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낮고 천한 자들을 영광의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영광의 주임을 볼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 가장 허름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마옥관에 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밤에 와서 예수님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핸드폰 기능 중에 공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음악, 글, 영상들을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핸드폰은 그저 걸고 받고 문자를 보내는 수준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는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서류부터 돈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덮어지고 공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나셨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온전히 전달이 되고 공유가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만 그 생명을 얻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온전히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분명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생명을 주시고 공유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마옥간에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은 가장 낮고 천한 마옥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척드림교회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진 은혜를 공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